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거역해서 죽고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의 삶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도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애굽의 포로의 삶을 살다가 해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이렇게 광야에서 소멸도 거기서 죽으리라고 민수기 14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망할 것을, 죽을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결국은 완고한 고집으로 느보산에서 요나단과 같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꼭 죽고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바벨론 포로의 삶을 떠납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이렇게 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그래요. 말로 예수님을 거역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말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도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살지 못하는 게 있는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놀라운 비밀이 있더라고요. 구약에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다 죽고 망하고 바벨론 애굽 포로의 삶을 가고 집이 불나고 이렇게 우상숭배로 거역해서 죽고 말았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나를 거역해도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해요. 왜 그럴까? 왜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 해방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해석하기를 힘들어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풀어서 딱 가르쳐줘요. 저도 놀랐어요. 왜 그러냐? 본문에 나와 있는데 본문에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데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목회자들은 헷갈려하고 이게 대체 뭔 말인가? 구약이나 하나님 말씀을 거기에서 다 죽었고 포로를 갔는데 예수님은 말로 예수님을 거역해도 사하심을 얻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제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말을 거역해도 사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말로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제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도 예수님 부활한 모습도 봤어요. 40일 동안 봤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활의 영광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보고도 그의 삶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을.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성경의 진리가 그래요. 언제 구원을 받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구약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야만이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요. 과정이 있어요. 이제는 은혜 시대에는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지켜요. 내 안에는 하나님도 못 들어와요. 내 안에는 예수님도 못 들어와요. 내 안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줄 것을 구약의 이사야서부터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사야서부터 예언을 했어요. 17절에 예수님 말하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테니 하나님이 내가 내 성령을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린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심판을 전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4장에 벨릭스에게 장차 올 심판을 전하니까 벨릭스가 놀래가지고 시방은 가라 내가 다음에 부르리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령은 장차 심판을 아뢰고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를 지켜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마귀가 집 없는 곳으로 두루두루 돌아다녔다 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그랬어요. 가서 비고 소재되었으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7 군단을 데리고 귀신에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 나중에 행편은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시대가 있게 된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야만이 생수를 마셔요. 성령은 생수예요. 성령은 기쁨이에요. 영원한 생명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성령 해방죄예요. 그 성령 해방죄로 이 세상과 영원히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이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모셔드려야 돼요. 성령을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을 거부하고 우리가 말로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욕해도 지옥불에 잠긴다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성령이 하지 말라는 것을 지옥 가는 죄를 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령이 얘기를 했는데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은 다 거의 이런 자는 죽이라고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격해도 자식을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돌로 쳐서 머리를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살인죄는 죽이라고 했어요. 동성애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의 다른 신을 섬기면 무당들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살인자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죽이라는 죄는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의 뜻을 음성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너는 너희 형제를 너희 친구를 너희 어머니를 너희 딸을 미워하지 말라.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하면은 지옥불에 잠긴다고 분명히 성령이 우리에게 말해요. 전도해라. 영혼구원해라. 그런데 나는 돈이 좋아요. 직장이 좋아요. 나 쉬고 싶어요. 나 전도하기 싫어요. 나 선교하기 싫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성령을 거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매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 입구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너는 천국에 못 온다. 예수님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11조도 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했는데 왜 내가 천국에 못 갑니까? 그런 게 예수님이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나는 너를 통해서 5,000명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너는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성령으로 말을 해도 너는 내 음성을 듣지 않았어. 너는 성령을 거부했어. 너 때문에 5,000명이가 지옥 갔는데 너 하나를 내가 천국에 데리고 갈 것 같냐. 5,000명이가 지옥 갔다. 네가 순종을 안 해서. 그래서 그 자매는 지옥 갔다라고 내가 그 영상을 보고 놀라야 했어요. 아, 그럴만하다. 저 자매가 순종을 안 해서 하나님은 5,000명을 저 자매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성령의 음성을 거부한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령은 인도하셔요. 이렇게 바울에게도 사도행전 20장 주께서 바울 곁에서 너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까지 너를 인도하리라. 그래가지고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니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은 지옥 갈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성령의 뜻을 거부하면은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책이 나와요. 생명책이 나와요.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심판을 분명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돼요. 신앙생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만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중에 성령이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광야 가사로 나가라. 에티오피아 네시가 갈 것이다. 가보니까 에티오피아 네시가 성경을 읽고 갔어요. 빌립이 가서 읽는 것을 깨닫느뇨.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면 어떻게 깨달느냐. 그래서 그것도 성령이 빌립에게 네시에게 보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자기를 가르치냐 타인이뇨. 그래서 빌립이 가르쳐 타인이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사의 그 예언을 풀어서 가르쳐 줄 때 내가 세례받는데 꺼리낌이 있느뇨. 그때 바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건 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서 영음으로 말해요. 성령이 마음에 올라와요. 너 오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슴에서 분명히 올라와요. 누가 막 예언해 준 거 그런 거 바라지 마세요. 신비하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우리 각 개인에게 날마다 마음에서 올라와요. 양심으로 말하고 또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끝없이 말해서 영혼 구원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지옥 갈 사람들을 행복의 길로 우리가 인도해야 되는데 그런 걸 방치하면은 절망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고 불행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이 아닌 생명의 길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로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주에서 행복으로 나오기 위해서 불행에서 불행이 아닌 행복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말로 성령을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예수께서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이렇게 그날 밤에 바울 곁에서 성령이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을 환경에도 심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고 성령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앞에서 받은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말로 거역하지를 않았어요. 말로 거역하면은 영혼 구원 못하고 말로 거역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말로 거역하여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 원인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말로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고 성령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심령을 가정을 온통 장악해서 평생 자녀도 괴롭고 나도 괴롭고 이 괴로움 속에서 마귀가 장악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거부하면은 반대로 마귀가 찾아와요. 우상의 세력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하심을 우리는 끝까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쫓아가고 성령이 나를 지키도록 성령을 받아들여야지 성령을 거부하면 이게 성령 해방죄예요. 죽을 때까지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다가도 회개하면은
성령 해방자가 되지 않죠. 그러나 죽을 때까지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모셔드리지 않으면은 성령을 받아들이는 날 동안 마귀가 그 심령을 장악해서 죽고 싶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성령은 희락의 기쁨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국리의 열매, 희락의 열매, 소망의 열매, 자비의 열매가 있어요. 그러나 악령은 죽고 싶은 열매, 절망하는 열매, 저주의 열매, 괴로움의 열매, 불행의 열매, 항상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살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싶은 것은 마귀가 장악해서 그래요. 마귀가 사망으로 끌고 가요. 그러나 성령은 죽음 가운데서 안병이 열려서 좋아요. 괴로워요. 죽고 싶지 않아요. 괜찮아한다라고 그래요. 강남에 신동아 그룹, 신동아가 아니라 신세그룹 그 유회장님, 권사님이 안병이 걸렸어요. 근데 나한테 2천만 원을 가져왔는데 1,000만 원을 빌려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안병 걸렸는데 위암인데 두렵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 전에는 안병 안 걸렸을 때는 내가 교만했고 목사님들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잔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안병 걸리니까 겸손해졌고요. 안병 걸리니까 이제서야 내가 부활의 신앙이 있고 성령이 나를 도와주고 천국 갈 믿음이 생겼습니다. 성령은 나를 기쁘게 해줬습니다. 안병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데요. 기쁩니다. 옛날에는 죽고 싶었는데 괴로웠는데 떠나갔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바르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기쁨을 줬습니다. 그분이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오늘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분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가지고는 암병에 걸려도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내 가정도 사업장도 하는 손길도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을 거부하면 안 돼요. 말로 성령을 거부하지 말고 성령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쫓아가야 되고 성령이 말하는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욕심을 부리면은 사단이 들어와요. 그리고 죽고 싶어요. 사도행전 5장에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이 장악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을 속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와고 마귀가 죽고 싶은 마음을 줘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숨겨놓고 다 가져왔다고 베드로에게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왜 성령을 속였느냐고 책망할 때 아나니아는 바로 숨이 끊어져서 죽었습니다. 삽비라도 죽었습니다. 다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속이면 안 됩니다. 속이면 신앙이 죽고 삶이 죽고 행복이 죽고 기쁨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속이지 않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불행에서 행복으로 나오게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와서 항상 즐겁고 항상 기쁩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어요. 전에는 베드로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먹는 두려움,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 부활한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사명을 부인했어요. 부활을 부인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럽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고 했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나를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서 기쁨을 주고 우리 안에서
찬양을 도 기쁨을 주고 기도해도 우리 속에서 춤춥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지킵니다. 마귀가 들어오면 죽고 싶어해요. 죽고 싶은 마귀, 죽고 싶고 괴로운 마귀를 우리 안에서 성령은 몰아내고 우리의 심령을 보호해 줍니다. 우리의 심령에 할 말을 주요. 내가 저분에게 무슨 말을 할까? 전도할 때 내가 설교를 뭘 할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도록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이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구약에는 하나님을 거역해서 죽었는데 이제는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도 오는 세상도 사심을 받지 못하는데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내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진리를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장래일을 말합니다. 너 앞으로 장래에 어떻게 해라. 너 죽기 전에 이렇게 저렇게 해라. 성령은 끝없이 속에서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듣지 않으면 짐이 되고 힘들고 힘들어져요. 근데 성령 인도를 따라가면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훨훨 날아가 버리는 이 놀라운 자유함을 준다라는 거예요. 집에 짐을 많이 놔둬보세요. 그거 버려야 행복해요. 저도 모든 것을 버리도록 하더라고요. 천국 갈 텐데 이 짐이 뭔 필요해서 버려야지, 줘야지. 그리고 다 줘버려야 행복하고 편안해. 내가 자유해. 쓸데없는 거 집에 놔두면은 내가 짐이 되고 힘들어. 분명히 성령은 내 안에서 너 저거 뭐 필요 있냐? 갖다 내버려라. 누구 줘버려라. 너 저 돈 지고 있다 뭐 할 거니? 딸 줘라. 아들 줘라. 하나님 나한테 가져와라. 이런 권고를 끝없이 한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시킬 때 성령은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천국에 상급으로 싸놔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낡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동록이 먹고 도적이 훔쳐간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거긴 동록도 먹지 않고 도적이 훔쳐가지도 않고 영원히 남는다. 장래일을 내가 너에게 얘기해 줄 거다. 너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천국의 놀라운 멸류관, 놀라운 집으로 보화를 쌓을 거다. 내 말을 믿어라. 장래일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온수 마귀가 떠납니다. 우상숭배로 내 가정, 내 자녀를 힘들게 했던 이 온수 마귀를 내가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를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끝없이 은혜를 주고 기쁨을 주고 희락을 주고 내가 죽으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께 가야지, 이 믿음이 들어오지. 내 마음에 돈 욕심, 세상 욕심, 명예 욕심 이렇게 다 쌓아놓고 있으면은 성령은 절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탐심의 마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완고한 고집도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내 고집으로 하나님 일을 하고 내 고집으로 세상 일을 한다면은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내려놨을 때, 성령을 인정할 때, 성령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내 안에서 성령은 춤추고 역사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사망을 풀어줍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보혜사 성령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힘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요엘 선지자 예언대로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이렇게 베드로는 복음을 전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꿈 환상을 많이 봐요. 잠자도 꿈으로 보고 보잖아요. 저도 환상을 많이 봐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꿈을 꾸고 꿈에 십자가도 보여주는 거예요. 너 십자가를 보여줄 테니까 너 교회를 지어라. 꿈으로 보여준 거예요. 성령이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는 성경의 진리 예언의 말씀을 열어줘서 세계 만방에 선교사로 가도록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 설교를 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목격했다. 썩지 않았다.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토하고 있습니다.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는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우리가 40일 동안 예수님 부활한 것을 봤다고 이렇게 증인이다고 우리가 증인이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느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우리 심령에 부어주셨어요. 지옥 갈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불행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행복한 삶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어둠을 쫓아가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괴롭고 죄책감으로 괴로울지라도 성령이 부어지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괴로울지라도 성령이 부어지면 저주에서 축복으로 나옵니다. 사망의 고통으로 괴로울지라도 성령이 부어지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고 우상의 저주로 괴로울지라도 성령이 부어지면 불행에서 행복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와서 기뻐하게 될 겁니다. 자녀들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빛을 따라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말로 성령을 거역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도 오는 세상도 저주받습니다. 사함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구원은 못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의 뜻을 거역하면 안 돼요. 우리 심령에 임하는 성령, 가슴으로부터 올라온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이 세상도 오는 세상도 사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말로 성령을 거역하지 않습니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은 마귀가 장악해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쫓아내지 않으면은 이 마귀가 우리를 지옥에까지 사망으로 절망으로 저주로 평생 끌고 다니다가 지옥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신앙생활을 하고도 마귀에 이끌려서 지옥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면은 마귀를 쫓아가는 거예요. 지옥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 주위의 가족들, 자녀들, 형제들 귀신을 쫓아내줘야 합니다. 성령을 받게끔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왔어요.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내려와서 안수를 받게 해야 되고 말씀을 듣게 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가 주일날 임한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언제 내렸습니까? 주의 날이에요. 안식일이 아니에요. 토요일이 아니에요. 주의 날, 부활날인 거예요. 왜 성경은 수요일도 아니고 금요일도 아니고 주의 날 예수님 부활하는 날을 성령을 부어줬게 했어요. 그날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식을 주일날을 지켜야만이 우리에게 안식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도록 주일날 전도해서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강한 악령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마귀를 잡지 않고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래서 제가 강한 마귀를 기도합니다. 쫓겨나가도록, 집에서 쫓겨나가도록, 어머니 아버지 잡고 있는 이 강한 마귀가 쫓겨나도록 기도합니다. 마귀는 엄청난 괴로움을 줘요. 힘을 줘요. 졸리게요.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나는 무릎이 안 아픈데도 차에서 내리면 전기가 찌릿찌릿하듯이 다리가 그전에는 그렇게 아프다. 오, 이상하다. 그래도 제가 바르게 걸어서 누가 보면 아프냐고 물어보면 부담을 줄 것 같아서 안 아픈 척하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거 다 마귀가, 강한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자녀들을,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결박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가, 성도가, 강한 마귀를 쫓아내야만이 내 자녀가 풀어진다라고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넉탈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힘을 입어야 된대요. 결박한 후에 그 집을 넉탈하리라. 마귀를 결박해야만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암병에서 마귀에게서 결박된 것을 풀어놔야만이 이렇게 자유를 얻고 행복을 얻습니다. 우리 이모가 무당이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잠을 못 잤어요. 밥을 먹어도 만족이 없어요. 저녁만 되면은 다시 섬기는 귀신이 찾아올까 두려워 떨었어요. 왜 귀신을 섬기는 무당이 두려워 떱니까? 너무 행복이었고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아, 마귀가 있는데 하나님도 계시겠지. 그래가지고는 하루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귀신도 있는데 하나님도 계시겠죠.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 표적으로 내가 섬기는 귀신을 쫓아주세요. 내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입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삶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 괴롭습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괴로워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집에 사망을 주고 절망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이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떠나갔는가 확인해 보려고 무당이 굿할 때 드는 방울, 대나무 방울 들고 흔들어 보면은 엄청난 힘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작두에서 춤을 추고 굉장한 힘이 나오는데 아무런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냈나 보다. 그러고는 교회를 누가 전도 안 해도 혼자 찾아갔어요. 혼자 찾아가지고는 교회 다니고 집사가 됐어요. 그러는데 하루는 전에 생겼던 귀신이 밤에 슉 찾아온 거예요. 찾아옵니다. 제가 수원에서 일을 했을 때 같이 일한 동생이 어머니가 무당이었어요. 근데 자기 친구하고 집에 왔는데 대낮에 하얀 속옷을 입은 귀신이 앞에 나타나가지고는 평상 너머로 싹 넘어가더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자기 친구가 후들후들 떨었대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대나무로 이렇게 풀어준다고 이렇게 풀어주니까 귀신이 역사가 떠나가더라고 그래요. 귀신은 집에 찾아오는 사람도 덮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귀신이 들어오면은 살 수가 없어요. 절망이에요. 사망이에요. 죽음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어요.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 성령을 받아도 세상 걱정, 환경 걱정을 하다 보면은 죽고 싶은 괴로움이 들어와요. 이건 다 귀신의 역사예요. 이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따라가야만이 세상 물질, 세상 환경 다 버리고 성령의 인도 사명의 길을 따라가야만이 밤에 주께서 베드로에게 노마에까지 너를 인도하리라.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바울이 힘을 받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만이 마귀의 세력들을 쫓아내요. 안 그러면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면 마귀가 우리를 장악합니다. 마귀는 물 없는 것을 좋아해요. 마귀는 생수 없는 것을 좋아해요. 성령은 물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아버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랬어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다 있게 된다. 이 마귀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수리되고 소재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전에 살던 자기 집이 수리되고 소재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귀신, 악한 귀신을 7을 데리고 와서 흉악한 집을 초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의 물로 우리를 청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전파에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때 유대인들이 요단강에서 나와서 물로 죄를 씻었어요. 마음으로.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왔다고 했어요. 이 물은 뭘 의미하는가?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야만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룩한 심령에 자리에 앉는 거예요. 말씀으로 회개하지 않으면은 성령이 절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한 걸 성경을 읽다 보면 주일을 지키라. 그런데 주일날 놀러 갔어. 주일날 일 갔어. 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고 이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씻어야 돼.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고 성령이 강해도 내 죄를 말씀으로 씻어내지 않으면은 거룩한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더러운 집에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성령은 거룩하고 성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만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의 말씀으로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죄를 씻어냈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씻어서 거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물 알레디야 진리인 거예요. 진리로 말씀으로 씻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요. 성령은 항상 말씀으로 역사해요. 성령 운동 성령 하는데 귀신 받듯이 그런 어떤 환상만 받으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어김없이 말로 일하셔요. 말씀이 없으면 일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말씀으로 가게 하고 말씀으로 회개시키고 말씀으로 영혼을 성령은 구원합니다. 말씀은 물인 거예요. 물이 있어야만 마셔야만이 우리가 삽니다. 저는 어렸을 때 동네 한가운데 항상 약가를 가지고 물을 뜨러 갔습니다. 제가 혼자 물 뜨러 가서 바가지에다 떠서 다라에다 가득히 실어도 집에 오면은 물이 절반밖에 없어요. 돌에 채이고 넘어지고 울퉁불퉁한 도로에서 물이 다 빠져버려요. 절반밖에 헛수고만 하는 거예요. 물을 마실 수도 없고 그 물로 목욕도 못해요. 그래서 괴로웠어요. 근데 하루는 저희 형님하고 큰형님 작은님 같이 약가를 가지고 동네 샘으로 물 뜨러 갔어요. 가득히 채웠어요. 뚜껑을 닫고 이제 작은 형님이 약가를 끌고 저는 왼편에 따라가고 형님은 오른편에서 약가를 밀고 가는데 신비하게 물이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형님 내가 물 떠가면 절반은 다 흘러버리고 먹을 것도 없는데 괴롭고 힘들었는데 어떻게 물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뚜껑을 한번 열어봐라.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바가지를 엎어놨더라고요. 바가지를 엎어놓으면은 바가지에 따라서 물살이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아요. 이 바가지가 물을 압력을 잠재우는 거예요. 같이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까지 가져가서 그걸로 밥에 먹고 시원하게 먹고 그걸로 시원하게 목욕도 했던 것은 그 바가지의 은혜예요. 이 바가지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절대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쏟아지게 안 해요. 물은 말씀입니다. 성령은 물과 친해요. 성령은 물을 퍼다가 우리에게 개운하게 해요. 물을 퍼다가 우리를 해결케 해요. 우리의 몸에 부어줘요. 바가지로 물을 떠서 내 몸에 부어야만이 때가 벗겨집니다. 벗긴 때가 씻겨집니다. 성령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죄를 생수의 말씀을 떠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녹여주고 채워주고 성령은 바가지로 우리의 심령의 생수를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은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해주고 목마른 심령을 생수로 부어줘서 우리가 괴롭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물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같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뭡니까? 물어보면 성령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성령입니다. 해야만이 정답인 거예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귀신 섬기듯이 성령 하면서 마귀의 음성을 듣고 양심 역사로 이상한 짓을 하는 성도들이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 더러운 우상에게 잡혔을지라도 우리가 죄를 씻고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의 삶의 슬픔과 고통이 끊어집니다. 더러운 악령들이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 고향에 가서
전도하려고 터미널에서 내리는데 한 아주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더니 혹시 목사님이세요? 하고 물어봐요. 제가 전도했더니 기다 가니까 목사님, 우리 아는 언니가 교회 다니다가 귀신에게 잡혀서 지금 무당하고 있어요. 목사님 좀 가서 기도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간다고 그랬어요. 가자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 성령의 역사가 말씀으로 찬양 기도로 풀리는 것이 그 무당에게 임했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무당이, 임무당이.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 나보다 더 힘들어요. 더 아파요. 우리 어머니 방에서도 기도해 주세요. 찬양해 주세요. 저를 인도하더라고. 그래서 안방에 가서 또 기도 찬양을 했어요. 또 임재로 성령이 풀어지니까 목사님, 저 옆방에 사랑방에 할배가 계시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픕니까? 아닙니다. 안 아파요. 가서 보세요. 문 열고 가서 보니까 할아버지가 아니라 무당들이 섬기는 그 하얀 머리에 우상, 그걸 딱 거기다 세워놨대. 영광에 가가지고 농촌 일을 해가지고는 600만 원을 벌어서 정성스럽게 사다 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치워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다 그래가지고는 들어가지고 마당에 던져버렸어요. 그것이 깨져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무당 성기는 모든 방울, 책, 벽에 붙인 거 다 뜯어버렸어요. 뜯어버리고 밖에 가가지고는 나이타로 다 불질러서 태워버리고 그 방의 조주를 닦아줬어요.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닦아주고 읍내 가가지고 벽지를 사가지고는 다 발라줬어요. 근데 천장은 목 아파서 못 바르더라고요. 벽지만 주고 왔어요. 본인이 바르라고. 우상의 더러운 우상에게 잡혔을지라도 진리로 찬양으로 씻어내면은 성령이 임합니다. 그 무당의 집에 괴로운 삶이 슬픔과 고통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추악한 귀신에게 끌려다닐지라도 진리로 죄를 씻어내면은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의 삶의 저주는 끊어지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날들에 우상에게 눌렸던 그런 고통, 힘든 이건 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 죄를 씻어내야 돼요. 씻어낼 때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씻어내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아요. 에스겔 36장 25절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요. 정결케 하면은 물로 씻어내면 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물로 말씀으로 씻어내고 정결케 해야만이 새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부드럽습니다. 악령을 받으면 사나워요. 그래서 죽이려고 달라들고 얼마나 힘들게 가정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악령을 받은 분들은 자녀도 막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내놓고 힘들게 하고 이건 다 악령이 하였던 거예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내 집안의 악령의 역사를 말씀으로 씻어서 정결케 할 때 성령은 내 안에 부드러운 영으로 온유한 영으로 들어와서 추악한 마귀에 끌려다닐지라도 진리로 씻어내면은 성령의 역사로 조주는 끊어지고 행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거역할지라도 용서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해방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은 아버지 이 세상도 오는 세상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날마다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안병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의 역사가 끊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삶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어둠의 권세 떠나갈지어다. 안병으로 죽여가는 이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세상으로 끌고 가는 내 아들 내 동생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나타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매매 장사 잘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은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도 오는 세상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베드로는 아버지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보고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믿어도 베드로는 부활의 영광을 전하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갔던 것은 성령을 말로 거부했습니다.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기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말로 성령의 사역을,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말로 거부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로 성령을 거부하면은 이 세상도 오는 세상도 사심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를 통하여서 아바하는 영혼들을 구원할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말로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아버지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세상 돈만 벌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양심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찌하든 힘쓰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돈을 아버지 마귀에게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마귀의 밥으로 다 돈을 쏟아버린 것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마귀의 밥이 되도록 다 내어지고 성령의 음성을 아버지 우리가 말로 거역한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은 아버지 오는 세상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듣고도 거부하고 진리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진리의 음성을 듣고도 나의 소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지 못하고 주여 이 세상도 오는 세상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사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너희 재물을 땅에 쌓지 말라. 동록이 먹고 도둑이 훔쳐간다. 너희 보물을 하나님의 나라에 쌓으라. 거기는 동록도 먹지 않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훔쳐가지도 않는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썩지 않고 동록이 먹지 않고 도둑이 훔쳐가지 않고 영원히 남는데 하나님 아버지 썩을만 해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장 결단할 때 부흥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천만인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쓰고 남는 것이 넘칠 텐데 우리가 힘들고 가난하게 산 것은 성령이 아버지 성령의 말을 우리가 거부함으로 따라가지 않으므로 순종하지 않으므로 아버지 주여 괴로움으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살펴주시고 우리가 말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갈 때 아버지 병륜자도 치료함을 받고 논실명자도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지난날 주의 종에게 기도할 때 2사람이나 논실명자가 떴던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세상 돈 욕심 부리지 않고 세상 기업을 세우는 욕심을 내지 않고 아버지 결혼하여 장가 들려가는 욕심을 내지 않고 어찌하든지 나라를 지키고 영혼 구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굶고 힘들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손을 얹을 때 논실명자도 2번이나 뜨게 한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논실명자가 뜨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도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고 갈 때 예수님이 기도할 때
방울이 되고 눈먼 자를 치료해 줬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지 않고 할 때 아버지 영적인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아버지 말 못한 자를 입술을 열게 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눈 멀고 입이 어눌한 자를 예수님이 기도할 때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제도 우리가 성령의 말을 듣고 따라갈 때 아버지 입이 어눌한 자를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아니 치료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아버지 기뻐하지 않습니다. 입술을 열어줘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아버지 성령의 인도만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상숭배에게 벗어나서 지옥 갈 아버지 심령에서 아버지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절망에서 기쁨으로 인도해 주고 불행에서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따라갈 때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날마다 새벽에 힘들어도 성령의 말을 거부하지 않고 아버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말로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 주님